시간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송하시면서 2023년 2월 5일 주연절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불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일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만고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만고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죄와 눈보라에 세상 만물이 얼어붙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 있습니다. 냉담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사람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굵은 구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밟으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영광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거룩한 주일 온유교회에 나와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제사로 주를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네가 부를 때에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로 인해 부여될 화까지 다 복으로 덮어버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중에도 자주 넘어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형식에 치우쳤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 때문에 주께서 찌르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조물주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스스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의 은총을 주셨나이다. 원하고 기도하오니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의 건강을 위하여 구하는 아버지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과 온 국민들 되게 하옵시고 주를 부인하는 모든 법안들은 어떤 것일지라도 폐기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재앙의 시간이 1년을 넘고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면치하옵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온유교회를 여기 설립하시고 택하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의 이루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120성도 12성교사의 온유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즐거움을 통해 주의 헌신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도우시되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그 양들을 인도함 같이 사랑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어떤 화도 복으로 덮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앞서 읽은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유명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이 선포의 메시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두 개의 메시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먼저 나오는 것이 소금에 관한 메시지이고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빛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빛 메시지와 연결된 것으로 등불 메시지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소금 메시지와 빛 메시지, 즉 등불 메시지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금 메시지와 등불 메시지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은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두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메시지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메시지를 다루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이 두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로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기자가 소금 메시지와 등불 메시지, 빛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 기록한 의도와 소금 메시지와 빛 메시지를 하나의 연결되는 메시지로 기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메시지로 나아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이 당시 청자들에게 의도했던 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 적용이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소금이 이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래 본문이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하였던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에 비해 더 구체적인 상황 묘사들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14장 25절부터 35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소금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기 자기 동생까지 구하지 않으면 능히 제 자산을 못하고
일단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소금 메시지를 다룰 때에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팔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소금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소금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짤막하게 제시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상황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성공까지 잘든지 원하는 자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이면 그가 된 것이 있을 때 사신을 위하여 학심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아닌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차별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 소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 앞에 25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소금 메시지를 전하시게 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누가복음에서는 소금 메시지가 예수님 사역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받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참 따르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될 거면 너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다가 그냥 그만두게 되면 마치 건물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렇게 폐허처럼 서 있는 그 건물들처럼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끝장 볼 거 아니면 지금 계산을 잘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섰다가 자기 소유나 목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도저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사고 망신만 당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성이 짙은 메시지로 소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누가복음의 소금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소금 메시지와 잘 연결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만의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마태복음에서는 소금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첫 번째 설교로 팔복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소금 자체가 가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누가복음에서의 소금은 본문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소금은 문맥상 말 그대로 쓸데가 없어지면 내버리면 그만인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설탕이 좋은 것이나 설탕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달게 하리요? 라고 하셨거나 고춧가루가 좋은 것이나 고춧가루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맵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셔도 누가복음의 지금 상황상 그 의미가 전혀 손상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전하려는 핵심이 소금이라는 매체 자체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나 설탕이나 고춧가루여도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제자도의 상실, 즉 맛을 잃음과 그에 따르는 내버려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소금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마태복음 소금 메시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금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한담하니 있는 길에서 소금 하나로 공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믿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만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상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 고개며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는 바다에 너를 행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아니면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도 너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서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두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의 소금 메시지를 살펴보았고 누가복음에서의 소금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에서의 소금 메시지는 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소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소금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 요한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했다라고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목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내부적인 갈등이 서로 벌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 이건 우리 일이니까 너는 그거 하지마 라고 금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갈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 화목하게 지내라, 갈등 없이 지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이어서 소금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소금 메시지의 결론 역시 너희는 화목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금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뿌려져서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들의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예물이나 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예물과 향은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결함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서 그 사명을 마음에 두고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소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설탕이나 고춧가루여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소금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마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는 마태복음의 소금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 바로 다음에 소금 메시지가 나오는데 팔복 메시지를 듣고 났을 때 바로 그 팔복 메시지를 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덕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팔복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화와 저주에 할당되어야 할 분량을 오로지 복으로 덮어버린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설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으로 뒤덮여진 복으로만 구성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정말 좋은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으로만 덮여버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선포해 주시더라도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저 사람들, 우리를 억압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말씀하시고 화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공헌이 작게 여겨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동일하게 복을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을 말씀하지 않거나 저주를 말씀하시거나 화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복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메시지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예수님께 따르기 시작한 자들이, 예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자들이 벌써 그 마음에 갖기 시작한 우월의식, 벌써 그 마음에 갖기 시작한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 정죄의식, 그리고 그 배타주의를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화와 저주에 할당되어야 할 분량을 오로지 복으로 덮어버린 설교를 듣고서 뭔가 좀 뚱해 있고 우물쭈물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포하신 것입니까? 복으로만 덮여진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무리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복만 말씀하시지? 저 사람들에게 임하는 화와 저주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예물에 뿌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른다고 얘기 나와왔지만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편가르고 비교하고 줄 세우지 말아라. 너희는 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해석은 팔복의 맥락에서 누가복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사복사화, 누가복음은 팔복이 아니라 사복사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복사화에 곧바로 이어져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소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사화를 말씀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사화에 이어지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그와 달리 사복사화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던 복에 관한 메시지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구조가 무엇인가? 복을 말씀하면 반드시 그와 더불어 저주, 화를 말씀해야 하는 것이다. 복을 4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 4개, 화 4개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는 역시 예수님께서도 복과 함께 저주를 말씀하시고 화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복사화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사화를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복사화 말씀하셨으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복도 말씀하시고 저주도 말씀하시는구나, 누가복음은 복으로 다 뒤덮여진 설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복사화를 말씀하시고 그 4개의 화를 덮으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로, 저주를 축복으로, 모욕을 기도로, 원수를 사랑으로, 정확히 4개의 화를 4개의 축복, 선대, 기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 이후에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 사복사화 그 이후에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되고 경쟁하고 저주하고 책문하지 말고 저 사람들에 대한 화를 기대하지 말고 너희끼리 뿐만 아니라 너희의 원수와도, 너희를 미워하는 자와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나 너희를 모욕하는 자와도 서로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한 몸 한 살, 그들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대로 특징적이게도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 메시지가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시작한 이 소금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선언과 함께 빛 메시지, 등불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오직 마태복음 뿐입니다. 우리는 방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거기에는 빛 메시지와 연결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등불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소금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 메시지 역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등불 메시지는 4장 21절부터 25절, 그리고 마가복음 21절부터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등불 메시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되 너희가 소를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방금 읽은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등불 메시지이고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등불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등불 메시지에서도 8장 16절부터 18절에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감사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신 것이 감사 알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읽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등불 메시지에는 세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의 등불 메시지에 세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메시지들은 오늘 다루고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빛 메시지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사실 빛이라는 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고 있지 않고 등불이라는 메시지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보다는 등불이 더 핵심적인 매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관복음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빛 메시지를 등불 메시지라고 칭해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거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쓰이는 문장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유사점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이 등불 메시지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이어지는 메시지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빛 메시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팔복 나오고 소금 나오고 빛 메시지 바로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13장에 이르러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5장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연결지어서 이 등불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이 등불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감추어져 있던 비유의 뜻이 밝혀지는 것처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신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비유의 뜻이 밝혀지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은밀한 행실까지도 등불 앞에 서는 것 같이 밝혀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등불의 메시지는 우리의 은밀한 범죄와 악행들이 드러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이라는 매체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등불 메시지의 유사점과는 대조되는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달리 빛이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한 것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마태복음 기자의 과감한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굉장히 과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실 빛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 읽기 시작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있어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언급이 되는데 모두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9장 15절입니다. 9장 5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활동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을 어떻게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생명의 생수라든가 불이라든가 다른 은혜들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빛이 비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굉장히 과감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라 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기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라거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쓰이는 문장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만 따로 기록하고 이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해지는 그들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이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로서 우리의 경쟁 상대이며 어쩌면 우리가 은근히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자들일 수도 있고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밖으로 밀려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까지도 너희의 빛을 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심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원수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달리 이 본문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팔복에 이어지며 화목의 덕목이 강조되는 소금 메시지에 바로 이어서 마치 소금 메시지와 하나의 메시지처럼 위치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에서 온전히 복만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과 동시에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속에 벌써부터 자리한 비교의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죄의식과 우월의식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너희는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들은 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너희는 하나지만 거기까지다. 나는 너희와 구별된 존재다라고 선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빛이라는 상징을 그들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나 예수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여진 우리의 사명은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우월의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자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으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관계가 화목해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금과 빛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는 자들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이 모세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니.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가 3월 12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설립 기념 주일 예배가 3월 12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설립 기념 주일에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오후 4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설교자를 모셔서 설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분께서 해당 교회에서 예배를 진리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4시 예배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이 오늘 주일 예배 2부 순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금촌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중식으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